65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스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예, 다시 한번요. 예, 막 헷갈리네 제가.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예, 인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참 확 꺾였어요, 그죠? 예, 9월달 넘어가니까 예, 또 이렇게 시원한 날씨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자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여러분의 몸이 이곳으로 오고 또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왔지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실은 예배가 성공될 때 내가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구원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변동이 없죠. 우리가 혹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이 예배를 놓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을 실질적으로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승리해야 될 삶, 응답받고 축복을 누려야 될 삶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축복받을 백성인데 삶 속에 실패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못 붙들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내가 응답받고 또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증인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키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열쇠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그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내 혼자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혼자서 예배 은혜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은혜가 그 힘이 우리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그때가 중요한 역사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난다는 말이 내가 내 현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가 여기서 만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내 현장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의 축복, 이런 예배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자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이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나가야 돼요.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는 미팅이 약속이 잡혀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누구 만나는지는 알고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알아야죠. 제대로 그래야만 만남도 제대로 성사되지요. 우리가요, 만나는 대상이 누군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갈 때 자세도 틀려져요. 우리가요, 편하게 친구를 만나 간다. 그러면 편하게 또 옷도 편하게 마음도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예를 들면 학생이 교수님을 만나러 간다. 아니면 여러분이 상사를 만나러 간다. 또 제 같은 경우 어떤 제가 존경하고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뵈러 간다. 이러면요, 갈 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간의 예배는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뭘 배우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겠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라 했습니다.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여러 삶 속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겠지만은 예배는 우리 삶의 어떤 만남보다 크신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모든 신들보다 이 말 뜻이 뭡니까?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 인간들 편의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곧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생.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었을 우리 존재.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고통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배경에는 악한 사단의 실체, 이 사단이 우리를 장악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우리 인간도 넘어뜨리고 우리를 타락시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은 비록 떠났지만은 우리 속에는 영적인 존재를 찾는 신적 본능이 있습니다. 영적 본능이다, 영적 본능. 이 영적 본능 속에서 뭔가 찾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데 죄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생은 죄를 갖고 있고 그 죄의 뒷배경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찾는 본능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짐승, 침팬지나 원숭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거나 자기들끼리 인간이 아니고 내가 뭔가 그러면서요, 절대자가 누구실까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저 미개한 사람이든 저 대도시의 사람이든 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본능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종교며 그 종교가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여기서 섬기는 모든 신들을 말하는데 이 신들은 바로 만들어진 신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딨냐? 성경 신명기 32장 1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요, 신이 새롭게 탄생을 했느냐? 그 말이 아니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들 말. 이거를 바로 우상숭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다시 읽었던 그 말씀 보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존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뭐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해요. 거기에 이 영적 실체들이 역사를 해요.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제사란 말은 꼭 상 차려놓고 한 제사뿐만 아니라 섬기는 어떤 종교적 활동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역사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4절에서 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4절에서 5절 합독합시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산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의 그 내가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드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분을 이름을 걸어 뭐라 합니까? 그래서 그분 이름을 일컬어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란 말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누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명명시키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일컬어 여호와, 곧 누구십니까? 창조주시며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신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시며 우리는 여 밑에서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양 왜 양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높으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합독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그분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 곧 나의 구원자시란 거예요.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이 높이 계셨어요. 다스린다 하시면서 나의 상은 모든 것과는 무관하시고 별 관심 없는 분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원자이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받을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인생이 죄와 마귀에게 잡혀서 거기서부터 영도 죽고 육신도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계획하시면서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부터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람 아담 하와부터 문제 생긴 그 순간부터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서 살리실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바로 나의 죄, 바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사탄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거기에 장악될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바로 구원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왜 노래합니까? 구원의 반석 아닙니까?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이유입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만큼은요 잘 감각이 잘 안 와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혹 뭐가 생기거나 응답이 되거나 무슨 문제 해결되면요 방방 뛰면서 감사하고 하는데요, 정말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능력 행하심 속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힘 기르고 능력 기르고 계획 세워서 나온 것 아니에요. 430년간의 대대로 나왔던 저주의 노예의 상태에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 앞에서 감사하고 속고치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와서 그들이 조금 가다가 막 애국 군대가 따라온단 말이죠.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올 때 그들은요 그 앞에서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고, 왜 우리를 건져냈냐고 막 원망이 막 나와요. 원망이 막 나오죠.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지나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감사는 사실 홍해 전에서 감사했어야 돼요. 진짜 감사는 그게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예요. 근데 거기는요 감각이 되지 않아요. 별로 우리가 그게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있는 문제가 팍 해결되고요. 지금 내가 있는 뭐가 응답이 되고, 이거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있죠. 여러분, 질병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도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가 이 시간 예배할 이유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구원의 반석이시요, 크신 왕이시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야 되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뭡니까?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명심하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드려야 돼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는 저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 위에 계시고 크신 하나님, 그분이 무섭게 호령하는 분이고 나는 그 밑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내가 아니죠. 그렇게 나와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번개치고 천둥치면서 막 사람들이요 대자연 앞에서 막 떨면서 막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내가 누군가요? 내가 누굽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서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배드리는 내가 누구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 했죠? 그가 기르시는, 그가 돌보시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고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여러분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기르시는, 곧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관계가 아니라면 이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리는 것은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듯하게 좌도 우도 안 돌아버리고 반듯하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여러분을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기르셔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드릴 때 예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 곤피밤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드리는 예배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는요,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시가 무슨 시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분이 나를 다 돌보고 책임지니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나를 살려요.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그때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이 시간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윗만 돌보십니까? 다윗에게만 목자이십니까?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리고자 하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으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되 돌보시고 기르신다. 무엇이 염려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왕과 목자로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신다. 이 사실에 언약을 딱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자리에 가는 존전에 서는 자리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들으려는 중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신다 했지요. 우리를 푸른 초장 같은 풍성한 우리에게 공급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에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 주고 계시는데 내가 말씀 들으려는 중심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놓치게 되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말씀 주시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들으려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저희 육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뭔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요 조금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지식이 아닙니다. 육이 아닙니다.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육으로 받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말씀 속에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살리는 성령 역사, 곧 그 영적인 말씀 속에서의 역사가 내게 제대로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 깨달아지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은 영이요 영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말씀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을 육신으로 받아요. 곧 내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 상태가 될 때 이게 어떻죠?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받아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중심이 되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상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하신 이후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마사 바로 이 현장에서 완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다투었다. 이 무리바 다투었다. 마사 시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계시면서 말씀 주시는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해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응답하시냐 아니면 우리가 놓치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밭의 비유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그 씨 중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 떨기는 그 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밭에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니라. 이 3가지 앞에서 말했던 그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이거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길가, 성경의 말씀대로 길가에 떨어질 때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가지고 가버렸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 받지 못하도록 뺏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졌다.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졌으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단단하게 내가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 내 선입견, 내 아는 조그만 지식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게 딱 만들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또 가시떨기나무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는데요 자라면서 자라지를 못해요. 왜? 가시가 위에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염려가 많아요. 여러분이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렇게 완악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막아버리고 내 생각을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뭐가 필요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못 받는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중심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개그 콘서트나 우차사나 이런 코미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그 방청객이 있어서요. 함께 호흡하면서 진행하지요. 저는 거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요. 거기 공개홀에 가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그 방청객들의 마음을 다 오픈하도록요. 사전에 먼저 다 웃긴다는 거예요. 왜? 벌써 웃으면서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래서 본 무대가 시작될 때는요. 조금만 있어도요. 다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본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후배들이 나가 다 그 입담 가지고요, 사람들 모두 웃겨놓고 이제 딱 시작하면서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막 하니까요, 조금만 아무것도 아니어도 막 웃는 거 있죠. 우리가 TV에 딱 볼 때는요 별로 웃을 것도 아닌데 그들은 막 웃어요. 왜?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내 중심은 뭡니까? 채널 들다가 그냥 받는 거지만 그들은요 거기 가서 웃으려는 중심을 가지고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는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 어머니 유언 잘 알지 않습니까? 유명하지요.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유언, 그 유언을 평생 지켰는데요, 그 유언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11절을 꼭 하라, 뭐 이런 유언.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라, 목사님을 정말 도와라, 뭐 등등 중요한 일들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유언 중 하나, 예배. 너 평생에 예배 놓치지 말되,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록펠러는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40분에서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와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중심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 기업관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많은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중심과 이러한 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며 그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은혜로, 영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기도하시면서요 예배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와 흘려불떡 와서요 드리는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전능자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인생 모든 것 역사하실 분 아닙니까?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에도 역사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시간을요 우리가 놓치어서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두 사람이 국수를 먹다가요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먹는 국수를요 한 명은 이건 국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국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시는 사투리거든요. 국수다, 국시다라고 막 둘이 싸우다가 결판이 안 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국수하고 국시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시는 말, 예, 국수와 국시는 차이가 있지요. 국수와 국시가 뭐 차이 있습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밀가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지와 봉다리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봉지는 가게에서 파는 것이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가게와 전방의 차이는 뭡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와 아지매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아주머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기하고 얼라는 뭐가 차이 있습니까? 예,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같은 말인데 차이가 있는 듯이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또 내일 드리는 예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완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왜 완악하게 너희 마음이 가득한 머른 여러분 것을 가지고 말씀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초대교회 예배의 축복을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어땠습니까? 모일 때마다 은혜가 가득했어요.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핍박 중에서 모였는데요. 그 모일 때마다 그 시간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요, 아무 말 안 해도요, 그냥 떡만 떼도요, 서로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큰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 속에서 늘 드리는 예배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축복과 가치를 놓치기 너무너무 십상인 거 있죠.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그냥 드려지고 행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6절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 딱 붙들고요, 서로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요, 내가 복음받은 사람, 저 복음받은 사람 너무 귀해서 서로 만남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은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면요, 그 시간이 내게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했죠. 날마다. 주일마다라고 하지 않고 날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 교회, 언약교회가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궁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고 응답이 별로 없고 곰핍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곰핍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요, 내 삶도 하나님의 역사가 부유해집니다. 부유해져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사역도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가서 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예배 때부터 시작됩니다. 전도는 이 예배 자리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의 축복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의 축복을 회복할 때 사도행전 2장 47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주님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날마다의 예배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본문이요, 이렇게 나오죠.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6절 말씀에도 말이죠. 오라, 우리가 곱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예배의 축복 속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이 예배를 모르고 있다면 그 축복 속으로 부르시는 콜링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 예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늘 이 시간의 예배, 내 현장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말씀 주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축복을 그냥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